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을입니다. 왔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성령님에 대한 가장 독특한 명칭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보혜사라는 단어를 다 들 수 있습니다. 보혜사, 지킬 보자, 은혜해자, 서성사자. 문자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선생님을 일컬어서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우리가 많이 들으셨잖아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한번 받아해 보세요. 파라클레토스. 네, 좀 상식적인 단어예요.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파라와 클레토스의 합성어예요. 파라라는 것은 beside, 옆에, near, 가까이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칼레오, 부른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 클레토스인데,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계시도록 부름을 받으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의 문자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옆에 항상 계시도록 부름 받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요한만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사도 요한의 문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5개의 문서가 사도 요한의 저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요한복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사실 가장 중요한 대미를 장식하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여러분, 27권 가운데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 5개의 문서를 점하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의 요한의 그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정말 막중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어쩌면 이 사도 요한에 대한 가르침들이 좀 더 교회 안에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요한의 5가지의 문서 가운데서도 딱 2곳에 우리가 읽으신 요한복음 21장 안에도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 걸쳐서만 딱 4번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한 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 1서 2장 1절에 한 번 기록되어져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안에 도합 5번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5번 가운데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 누구를 지칭해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거기에 비해서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그 동일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지만 지칭하는 대상이 달라요.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가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요한 1서에서의 이 단어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독특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여기에 대언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드보케이터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말의 동일한 단어인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좀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동일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4번 기록될 때는 성령님을 지칭하면서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동일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보혜사가 아니라 대언자로 얘기하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누구를 우리가 떠올려요? 성령님을 일컬어서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생각하면 보혜사는 성령님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일컫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상 보혜사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그런데 구별해서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일하게 성령님도 보혜사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상 보혜사가 2분이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냥 요한복음에서 보혜사가 아니라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여기에서 다르다고 하는 헬라 단어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이 another 영어로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일컬었을 때 다른이라고 하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빨간 볼펜이 있고 여기에 검정 볼펜이 있으면 이것은 서로 같은 종류의 볼펜이면서도 빨간 볼펜이고 뭐죠? 검정 볼펜이라 another, 이거 다른 거예요. 이게 알로스예요.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헬라어에 다른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헤테로라고 하는, 이게 영어의 헤테로라는 단어가 이 헤테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그대로 왔는데, 그때 헤테로스는 알로스하고는 전혀 달라요. 볼펜과 연필은 전혀 다른 종류듯이 이거는 헤테로로서의 다른 것을 얘기하지만,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고 할 때 그분은 본질상 모든 면에서 동일한 분이시면서도 다른 분을 얘기할 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다. 그렇다면 다른 보혜사를 주셨다고,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라면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에게 있는 원래 보혜사가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지상에 우리에 위해서 대속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혜사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성천에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받아하십시다.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뭐죠? 두 번째 보혜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오늘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칼빈이 그의 요한복음 주석서에서 이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에 여러분 보시면 보혜사는 그리스도와 성령 두 분 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라고, 다 두 분에게, 그리스도와 성령 모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아멘이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혜사이시고, 그 일을 개성하시는 성령 보혜사, 그분도 보혜사.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 자기의 백성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에게 우리의 보호를 맡겨주셨다. 1500년대 칼빈이 이 요한복음을 주석할 때 아주 명쾌하게 탁 부러지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목사님 왜 동일한 단어 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에게는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왜 대언자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각각의 보혜사에게서 받은 복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가 주시는 복과 성령님이 주시는 보혜사의 복이 다르다. 그리스도만의 독특한 사역은 세상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사람들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의와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제일 보혜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삶과 이 모든 죄의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제일 보혜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하고 독특한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그분의 사역 말고는 그 누구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면에 그 성령님의 사역은, 제2 보혜사가 되시는 그분의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과 그분의 생명과 의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택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님의 그 내적인 중생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복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 보혜사의 역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같은 단어인 파라클레토스지만 그 보혜사이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다르다. 이 칼빈의 주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성령님은 구원하신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분여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나의 생명의 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한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이 보혜사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좀 뜻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참 훌륭한 성경 해석가이죠. 그분의 책 가운데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책을 참 제가 의미 있게 읽어봤어요. 제가 이 싱클레어 퍼거슨의 성령론, 또 이 윌리엄 바클레이의 성령의 약속, 존 오웬의 성령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몇 차례 들여다보고 있는데, 윌리엄 바클레이의 성령의 약속에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배경을 아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소위 여러분 고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어요. 한 100만 명쯤 살았다 그러니까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북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소위 제2의 시민이죠. 그런데 그때 그들의 사정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해 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게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억울할 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잖아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대언해 줄 자가 없는데 그때 파라클레토스가 대언해 준다. 또 이런 배경이 있어요. 군법 회의에서 심리 중에 있는 죄수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있는데, 그를 일컬어서 일명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인의 친구, 죄수의 친구라는 사람이 군법 회의 가운데 있어서 그 죄수의 친구가 바로 누구냐, 그거 파라클레토스라고 구체적인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전쟁에 출전하는 병사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때 이 파라클레인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거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이 말을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부대에다가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누구냐? 사실 그 파라클레토스.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패배의식에 젖어있고 정말 이 절망감 가운데 전쟁에 도저히 두려워서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 역사적으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직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와 클레토스, 옆에 계시도록 부름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학자들은요 이 단어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그렇게 번역하고, 또 요한 1서에서는 뭐로 번역했죠? 대언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4번 언급되고 있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번역을 해서 하는 게 정확한 그 뜻을 그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번역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특별히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의 이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떤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이제 사실상 번역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을 알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은 보혜사라는 단어로 요한복음은 일관돼 있죠. 근데 천주교하고 공동 번역에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아니라 협조자 이렇게 공동 번역에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들여다보면 영어 성경에 역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컴포터, 위로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여주시면 위로자라는 단어가 그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카운셀러, NIV 성경에는 아예 상담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NASB 같은 데는 헬퍼, 돕는 자, 빌립스 역에 보면 곁에 서 있는 분 또는 변호자 또는 이 플랜더 때는 편을 들어주는 사람, 친구 이런 단어들로 성경 역본마다 여러분 오늘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요한복음이 보혜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편을 들어주는 분, 친구까지 변호사까지 상담자 다양한 용어들로 번역되어 있는 거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단어를 그 문화권에서 그 언어로 정확하게 그 뜻을 살려서 번역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용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종신의 이한수 교수님은 신약이 말하는 성령에서 이 가운데에서 그래도 성경의 본의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한 단어를 만약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상담자니 협조자니 위로자니 돕는 자 또는 보혜사 협조자 다양한 용어들 가운데 그래도 성경의 내용을 잘 얘기해 주는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 한번 받아하십시다. 변호자. 뭐라고요? 변호자. 변호자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 뜻을 제대로 살려내는, 문자적으로는 항상 곁에 있도록 부름받으신 분, 변호자는 요새 텔레비전 우리 보면 요새 말 많잖아. 수호해라 한쪽에는 구속해라 난리를 떨고 있잖아요.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는 수호파하고 구속파가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싸우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이데올로기의 장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역사를 드러내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말이 좀 빗나갑니다만은 반드시 출두할 때 반드시 뒤따라오는 가방 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변호자. 약할 때 여러분 경찰서에 출두해 봤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노예에서 한번 고소를 당해가지고 성서경찰서에 제가 가서 한번 경찰관 앞에요 다 신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노예에서 얘기하다 보면 다 그런 적이 한 번 딱 있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샀어요. 그때 변호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사면 그때만 해도 300만 원 300만 원 나중에 성소하면 30만 원 또 부가가치세까지 330만 원을 제가 부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무혐의 처분을 받아가지고 소위 성소했지만 그러면 돈 330만 원 상대방한테 받아야 되는데 더러워서 안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요 경찰관 앞에 가서도 얘기하는데요 쫄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얘기를 제대로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요구되는 사람이 이렇게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혜사라는 단어에 그래도 이 성경의 그 본 원의를 잘 살리는 용어를 하나 보러보면 학자의 글을 빌리면 그게 그 중에서도 변호자, 물론 그 외에 상담자라든지 아니면 컴포터 위로자라든지 아니면 헬퍼 돕는 자라든지 이런 용어가 전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보혜사라는 성령 뜻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함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 뚜렷한 것을 선택하라면 그분은 우리의 변호자.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윌리엄 바클레이의 글들을 이렇게 읽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역사인가 하면 보혜사는 인간의 슬픔에 쌓여 있을 때 슬픔과 싸움과 투쟁과 여러분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막
짓누를 때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에 무슨 교회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뭔가 제가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했어요. 한 주간 내내. 그런 문제가 때로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그 어떤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우리가 심지어 목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슬픔과 어떤 삶의 무거운 것들이 버든도 수고하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단어를 계속 그 구절을 묵상하여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버든도 무겁게 우리에게 짓누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그 무거운 버든도, 때로는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에게 변호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라클레토스인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보혜사는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용기를 북돋워서 전투에 나가게 하고 급쟁이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라클레토스, 영적 전투의 믿음으로 나서게 하고, 셋째는 보혜사는 생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됐을 때 현명한 조언과 힘 있는 협조를 해주시는 분이고, 넷째 보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변호자 바라클레토스인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자적인 뜻을 우리 매이면 안 되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의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이 한 주간 이 부분을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14, 15, 16장 요한 1세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여러 책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오늘 세 가지 다 말씀드리면 다 집에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한 주에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 기능, 첫 번째는 성령님 보혜사는, 첫째는 예수님의 계승자요 대리자로서의 보혜사의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보혜사의 기능이 있고, 셋째는 제자들의 변호자가 되시는 보혜사의 기능이 14, 15, 16장 말씀에 계속해서 파노라마처럼 전개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보혜사 어떤 모습이냐 받아십시다. 보혜사는 예수님의 계승자며 대리자가 되신다. 이거 오늘 말씀.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의 계승자고,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리자가 누구냐? 바라클레토스인 성령님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면, 예수님 가신다는 거예요. 가시는 예수님과 오시는 성령님으로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 저 천국으로 부활하셔서 떠나가지 않을 때는 성령님 안 계셨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이 지상에 계실 때 이미 예수님 성령에 충만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이미 성령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전의 성령님과 부활 이후에 그러면 성령이 전혀 다른 성령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 이전에 지상생활 공생의 활동에 성령님을 일컬어서 바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동일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성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를 그때서야 비로소 오실 성령님, 주님이 하늘에 가셔서 보내주실 성령 보혜사가 바라클레토스가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그런 면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보혜사의 기능을 넘겨받으시는 계승자요, 예수님이 사역을 넘겨받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저를 열어보세요. 예수님 떠나가시고, 그러면 보혜사, 새로운 계성자와 대리자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다면,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님이 계성자고 대리자면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absence, 부재하고 계세요? 이게 absence 크리스탈라지, 이 부재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이 그럼 계성자로 대리자로 오시면, 그러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인가? yes or no, 어떤 겁니까? yes or no, 어떤 거예요? no입니다. 부재 기독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그것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계성자요 대리자이신 새로운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지만, 그 성령님의 거룩한 중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absence 크리스탈라지, 부재 기독론을 요한복음 성경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성자의 시대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는 세대주의적인 학문이라,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고 임재하시면서 그분의 거룩한 사역의 역사를 계승하고 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한 가지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을 좀 단단히 잡수셔야 돼요.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오늘 계성자요 대리자 안에 성경적인 두 가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보혜사가 예수님을 계성하고 대리한다고 할 때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한번 받아십시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고?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그는,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다. 잘 아시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보혜사가 예수님의 계성자요 대리자라고 할 때 가장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진리, 또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가장 귀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뭐지요? 길이요. 뭐지요? 그 다음에 뭐지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 여러분, 실버대학에 아침에 설교하면서 예수님 길이라고, 제가 이 비설산에서 길 잃어버린 거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실버대학 모시고 가가지고 제가 산에 가서 우리 몇 장로님하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못 탔어요. 제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말을 받았는지 몰라. 아침에 목사님이 그렇게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설교해놓고 당신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쩌냐고.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러 차가 따라왔어. 높지 않은 산인데도 다른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길을 잃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제일 이미지가 뭐냐?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던 주님이 떠나가시고 계성자요 또 다른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인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받아십시다. 진리의 교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령께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신이 허영과 거짓에 붙들려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믿음의 조명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환하게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의 이 거룩한 영적인 조명의 역사가 없이 우리의 눈을 뜨는 자 없으며, 보혜사의 이 진리의 조명이 없이 영적인 귀를 여는 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흑암과 어둠과 진리로, 비진리로 우리의 마음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요즘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찬찬하게 그렇게 가르칠 일이 있어서 찬찬하게 다시 읽어봤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를 잘 아시잖아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너무 익숙한 인물이잖아요. 그 마음속에 안페이퉁겐, 이 불안, 초조, 두려움, 확신 없음, 이 미신 같은 것들이 그의 심령을 막 휘말려 돌아갈 때, 그때 그의 심령 속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한 거룩한 진리의 조명이 그 속에 왔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내 앞에 열려지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진리가 올 때 마틴 루터의 안페이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진리와 천국의 문이 그 속에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 윙글이라는 사람, 진리의 검을 들고 카펠 전투에서 그 개신교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처절하게 전사했던, 처절하게 그의 시체가 조각조각하고 원수들에게 똥물에 튀겨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도 그가 왜 그 진리의 검을 들고 종군 목사로 가서 처절하게 죽으면서 그 복음의 역사를 지킬 수 있었는가? 여러분, 헬라어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서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진리가 그 츠빙글러의 심령 속을 꿰뚫었기 때문에, 여러분, 존 칼빈이 개혁가로 본격적으로 추방당하기 시작하는 그의 친구인 니콜라스 코업이라는 사람의 파리 대학 총장의 취임 연설에, 실질적인 그 연설의 기고자가 초안자가 칼빈인데, 그때 만성절이라고 하는 날이, 만성절은 뭐예요? 그 많은 성인들의 공로를 추앙하는 날이 만성절인데, 만성절날 파리대학 총장이 니콜라스 코브로 하는 그 취임 연설의 실질적인 기고자가 칼빈인데, 그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수많은 성인들이 아니고 우리의 대언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너무 당연한 사실, 이 한 구절 때문에 그때부터 경찰에 쫓겨가지고, 전설에 하면 경찰이 문을 막 두드리는데 뒤에 밑에 막 사도 바울이 막 강주리에 타고 도망갔던 것처럼 막 사람들이 줄로 달아서 내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고 도망갔던 그런 역사.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존 낙서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팔수로서의 그런 메리 스튜어트 여왕, 이 메리 스튜어트가 멋있습니다. 아주 키 크고 미녀고 아주 파워풀했습니다. 스페인의 그 엄청난 그 권력 등에 없고,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왕으로서 그가 취임을 했을 때 감히 그 메리 스튜어트를 누가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존 낙서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그 심령 속을 비출 때 메리 스튜어트를 통해서도요 강력하게 외치면서 이 여자가 말이야 할 정도로 말이야. 왜? 뭐가요?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있는 악한 것들, 미신들을 다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가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50년 전에 지금 그때 참담해요. 그때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도 우리 집안에 이 영적 무지와 뭔지는 몰랐지만 그때 내가 앉아가지고 그때 희망이 치를 들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치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지와 미신과 모든 비진리들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조명과 진리가 우리 속에 비춰올 때 우리 속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보혜사가 성령 예수님의 계승자요 대리자라고 얘기할 때 제일 이미지는 진리의 영으로 오셨어. 또 하나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가 있어요. 두 번째 단어가 오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단어라고 믿어요. 여러분,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로 유대교 안에는요
어린아이, 여성들 죄송하지만 여성들과 어린아이는 단독으로 자신의 변호할 수 없어요. 누군가 아버지나 어떤 변호자가 대신 변호해 주지 않으면 그 법률적인 그런 기능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사회적인 약자예요. 이게 고아라는 단어로 잘 그 시대의 내용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 15, 16, 17장까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유언의 고별담화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기 위해서 13장부터 17장까지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주님의 담화와 강론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분위기가 어두워요. 제자들이 예수님 입만 열면 떠나가신다고 그래요. 그때 제자들의 가슴 속에 엄청난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의 심령 속에 꽉 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파라클레토스 그가 오시면 기억해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에요. 누군가 다른 변호자가 와서 그들을 변호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법률적인 권한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예수님 정확하게 아시고, 다른 보혜사인 알로스 파라클레토스가 와서 너희들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너희 안에, 내 안에,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와 함께, 내 안에, in me, with me, 나와 함께 내 안에, 그리고 아이온, 영원토록. 할렐루야. 성령님은 한번 내 안에 나와 함께 오시면 영원토록.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서 영원토록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시간을 초월해서 처음도 끝도 없는 어떤 경우에 어느 때이든지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성령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할까요?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마지막 이 세 가지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잘못할 때도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 구절을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받아하십시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근심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선택했을 때 근심하시면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십니까? 책망하시. 받아하십시다. 보혜사 성령님은, 한번 다 받아요. 다 됐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책망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책망하면서 넌 안 되겠어. 아니, 책망하시지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로마서 8장 26절 27절도 깁니다. 그러나 잘하시는 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받아하십시다. 보혜사 성령님은 중보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근심하시면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면서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뭘 기도할지를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도 끝까지 영원토록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내 믿음의 좋고 약함과 관계없이, 나의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아이온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한 장 부르는데, 오늘 다른 찬송 안 찾고요, 187장 성경 한번 찾아, 찬송가 187장, 이게 그래도 참 좋은 말씀 찬송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찬송 187장을 우리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눈을 더 밝혀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성령님 내게 오셔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우리가 이 찬송을 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님 오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온해의 성령 오셔서 그침만 만지사 위로와 평화.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1절을 한 번 더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가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오늘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 4절을 부릅니다. 연약한 나를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라. 주님의 품에 안기니 영원한 안식. 여러분 우리 반주 없이 목소리로만 4절 연약한 나를 도와주십시오.